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자,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시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자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노라. 또 저희들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입니다. 참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얼마나 그가 간곡하게 피와 땀을 쏟아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하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냥 여러분들도 가끔 아마 설교 시간이든 중요한 어떤 강의 시간이든 학교에서 보면 그 눈꺼풀에 이렇게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그냥 못 견디게 내려앉는 안 잘라고 마음으로 애를 써도 그냥 그 잠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짧게 자는 잠이 너무 또 달콤해요. 예. 근데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에서도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 너희가 예배하고 깨어있으라. 바울도 항상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내 생각과는 달리 내 육체가 거부하는 것,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를 쓰고 내 정신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과 이런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도 이 내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 결국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와 영이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는 성령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에 깨어있어야 될까요? 성령이 어떤 육체가 계속 나서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하도록 지금 여기에 말씀 속에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정말 고민이 돼서 너무 슬프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그거를 놓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 아픔도 있겠지만은 그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어 고민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고민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번민, 고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정신 상태가 정말 어떤 혼란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이걸 이제 3번 동일하게 하셨는데, 이런 기도 내용들이 이제 반어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 당시는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의인입니다. 빛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앞에서 이 현장까지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 그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이제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32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현실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가 하신 모든 말씀들이 순간순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 좁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아픔을 상상되는 고민이었을까요? 한번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심히 죽게 될 정도로 했던 그 고민은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 말은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걸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그냥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자들에게도 2번, 3번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데 아버지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꼭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 속에 아버지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죠. 3번이나 같은 말,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했었는데도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으로 명시해 두고 못 박아 두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 상에서 7원이 또 나오는데 엘리 엘리 사박다니 주여 어찌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아버지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근데 많은 어떤 조금 잘못된 설교가들이, 목사들이 실패한 걸로 보잖아요. 예수께서도 인정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아닙니다. 그것도 반어법입니다. 나를 버리신 것에 대한 것,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배교하는 무리들은 잘못된 그런 데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애절하게 슬퍼하고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같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정말 절실한 사명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뜻,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이건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동일한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것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까지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10처녀의 비유를 하셨어요. 2 사람이 밭에서 매를 매다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2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게 2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들림을 받고 한 아들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교회 시대에 있을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지만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똑같이 동시에 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더디니 다 졸았다고 합니다. 다 졸 수 있어요. 다 졸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졸고 있는 상황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생활을 하느냐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10처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그죠? 또 1대1이에요. 그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들림을 받을 것인가? 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 버는 것과 명예와 이런 것에 치우쳐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남아 있어야 돼요. 더 남아서 돈 좀 많이 벌어야죠. 정권도 하고 많이 있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길들이 항상 나타나잖아요. 그죠? 육체의 정욕대로 즐길 것도 더 즐기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성령은 그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죠. 자, 오늘 26장 전체가 좀 내용은 긴데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 몇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 음모라고 그럴까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근데 명절, 곧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까 명절에다 하면 민중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때는 피해서 하자. 예, 이런 상황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나오고요. 6절부터는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제비 계실 때 그랬어요.
향유 옥합, 아주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 여인은 여기서 이 향유, 귀한 향유, 나드 향유라고 했어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우리 성경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죠.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네가 지금 왜 허비하느냐? 지금 자기의 스승의 머리에다 그걸 붓고 있는데 사실 그거 12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여인이 자기가 죄인됨에서 벗어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이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360일 동안 6일, 정말 60일만 밥 먹고 나머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에 이 돈을 모으려면 이 여인이 어떻게 모으겠어요? 10년을 모으면 이 돈이 남아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노동 일꾼이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300일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인가? 여러분도 3천만 원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돈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 줄을 알면은 그 말까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몬 베드로의 어떤 몸종 역할을 했던 여인일 거다. 그래서 그 부자인 문둥이 시몬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건 가설이니까 우리가 믿을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정말 자기 어쩌면 빚을 내서 앞으로 남은 자기 인생 동안 평생 종노릇을 하기로 하고 빚을 얻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8절 보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300데나리온? 즉 그 엄청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왜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일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곧 떠난다는 거야. 이미 예수께서 앞에서 누누이 장로들에게 팔려서 이방인들에게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미 예언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 제자들은 아무것도 않고 자기네들이 그런 자랑이나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 나를 우리 두 형제를 오른편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런 거나 꿈꾸고 있었고, 근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를 갈았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없고 곧 죽으신다니까. 죽으면 육체가 결별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살아있을 때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향유를 준비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건 늘 회상하고
그 일이 항상 전달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지금 기념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도 있죠. 크리스마스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성탄절을 만약에 거대하게 하면 장례식도 거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난날을 축복하면 난날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하는데 주님은 기념하라는 것을 2번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은 이거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나오는 성찬. 그죠? 내가 올 때까지. 그래서 성찬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수천 년부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 제자들은 정말 누가 정말 천국에 올라가서 가장 귀한 오른팔 왼팔이 될까 이런 거나 꿈꾸고 있고, 그죠? 근데 한 여인은 자기 인생을 들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이게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14절 보죠.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예수 너희에게 팔게. 얼마 줄래? 그때 은 30을 달아줬습니다. 이건 이미 예언의 스가랴 11장에 예언된 것이죠. 그리고 언제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반된 그룹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여인이 한 일을 보고 분해했죠. 그런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 나는 가룟 유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향유옥합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말들은 잘하고 찬송들은 잘해요. 그죠? 근데 뭐를 드리려고 하면 딴 생각이 많이 들죠. 예수님이 앞에서도 이미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열처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죠. 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가서 5달란트 남겨왔고, 2달란트 가서는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 아유, 우리 주인은 뭐, 이런 거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예, 가끔 여러분도 뭐 꼭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나는 더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주님이 내려오시면 다 손 털고 가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하나도 가지고 갈 사람들 없어요. 그죠? 이제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속에서는 아, 지금 이현아 목사님 통장 털어오라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주의 일을 놓고는 여러 가지 상반된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제자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까 이 생각에 매달려 있고, 11제자는 한 여인이 정말 마땅하게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을 지금 그 여인이 자기 인생을 다 내어놓고 귀한 일을 하는데 분해하고, 그죠? 이제 17절부터 6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6월절, 지금 3년 차니까 매년 6월절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6월절 양 잡는 그 행사와 함께 먹었거든요. 이 6월절 양잡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족과 많지 않으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10사람이 먹는 거라면 내가 5사람이 밖에 없으면 그 옆에 이웃을 해서 10사람 이렇게 동아리를 쳐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축제를 그 행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교절 철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6월절 잡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무교절은요,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과 그 당시 이제 쓴나물을 섞어서 먹는,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다른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6월절 어디서 먹을까 하면 그 넓은 방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제자들은 그 6월절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죠. 자, 21절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사람 중에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부른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두 사람씩 이제 그 각 마을로 보냈을 때 그에게도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성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같이 받았어요. 그죠? 있는 자리에서 떡을 나눠서 떼어주고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나는 성찬에 참여했던 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를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미 14절에는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자, 근데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여짜오되 주여 납니까? 어떤 얘기가 돌면 전부 다 불안해하죠. 혹시 난가?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그런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근데 그건 다 12제자가 같이 떡반죽에 떡에 있는 거 같이 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같이 한 밥상에서 밥 먹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갯짓을 해서 물어보라. 누구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그 요한이 물어봅니다. 주님 누군가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다. 근데 떡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입에 넣어줬을 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예.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예.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이 말은 무엇이에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가시고 모든 예정과 계획은 성경대로 시작된 것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더라. 예수님은 그럼 처음부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면 왜 가룟 유다를 왜 택했을까요? 가룟 유다일지 베드로 시몬일지 요한일지 야고보일지 처음부터 아셨던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3년을 생활하면서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습니다. 격리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격리를 아무에게 맡기는 건 아니죠. 가룟 유다가 가장
그 신학적으로 발달된 사람,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사장들과 교분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교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어부 출신도 있고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세리들도 있고 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관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범인들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통 사람들이다. 저 사람도 공문도 학문도 없고 공부한 일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대제사장들과 교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가장 율법적으로도 어떤 신학적으로도 가장 제자들 중에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근데 3년을 같이 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른 데 보면 아니 왜 그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네가 함부로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가 돈깨에서 훔쳐가기 때문에 돈깨를 맡은 자가 돼서 돈을 항상 갈취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이라고 주석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자기한테 어차피 이거 이제 주의 일에 써주세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자기가 맡아서 거기서 도둑질을 해갈 텐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그분은 심령을 보시는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친구들과 한 집에서 먹고 자고 3년을 지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너희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나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이제 자기도 조금 가슴이 찔리죠. 랍비여 선생님, 내니까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네. 이 말은 뭐예요?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납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했네. 이렇게 던졌어요. 본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라는 거 확신하잖아요. 이미 팔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좀 농으로 뭐 예수님께서 항상 직선적으로 하시니까 농으로 하실 말씀일 수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전부 난가 누군가 그런 의아심을 가졌던 거죠. 자, 그리고 26절부터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떼서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성찬을 떼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포도주를 한 잔도 성찬잔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할까 합니다. 이거 보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니까 아버지 나라에 그 새로운 나라 이제 아버지 나라가 오면 천국이 되면 그때 포도주 먹을 거잖아요. 그죠? 예. 이 땅에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날 지금 다 끊었다가 그때부터 드세요. 그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술을 좀 그때 드세요. 지금은 좀 참으세요. 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늘 다니시던 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예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절 보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 오늘 밤, 지금 성찬을 띄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밤에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유다가 가서 그들에게 이제 고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는 것이 그 앞으로 그날 밤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인데 오늘 밤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56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그 계획된 모든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00몇 개가 되는 것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언의 시대가 끝났다 생각하나요? 아니요. 교회 시대에도 방언과 예언이 있고, 그죠? 방언보다 예언을 더 중요시했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복음에 나오는 이것도 전부 다 성경이고 여기에 기록된 것도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가 성취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예언과 관계된 자기에게 좋은 말씀은 상당히 이렇게 특별히 암송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적으로 음행하는 사람은 음행하지 말라.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네. 그건 내가 창기와 몸을 합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음행에 빠지고 정욕적인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성경이 주께서 하신 예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미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나도 그들 속에 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산다면 나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늘 술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생활이 뭘까요? 매일같이 성경 보고 주를 찬미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 떠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냥 공동체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요 시간을 좀 쪼개서 한 시간만이라도 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정말 즐기고 와야지.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제가 가끔 가룟 유다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너 그러면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그죠? 딱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약되어 있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네가 그 생활 버리지 않고 계속한 너도 예수님 버린 거잖아요. 그죠? 배반한 거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정말 그것이 고민이 되고 내가 죽은 후에 정말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깨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가룟 유다예요.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예언을 했죠. 오늘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후에 또 일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갈 일,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갈 일이 바다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정말 그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차려놓고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이 허탕치고 돌아올 때 조반을 같이 드신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어. 이게 베드로인데, 전에는 베드로가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네, 예언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것은 육으로 누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아이고 내가 버리다니요. 딴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까지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니까.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제자들도 같이 절대요, 주님 그럴 리 없어요. 이때는 가룟 유다는 나갔어요, 이미.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3년을 주님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정말 주의 천국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저희는 믿어주세요.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걸 가식적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고 너 그냥 이놈 너 그렇게 하면 먼저 부모들이 늘 얘기하죠. 아유, 항상 나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평생 같이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넌 빨리 그냥 저거에서 장가 들어서 좋은 여자면, 엄마 그러지만 난 평생 엄마하고 살 거야. 사실 그때의 자식들의 마음은 부모하고 같이 살고 싶은, 그게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제자들 베드로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호언장담을 하죠. 이게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그 당시에 심중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자기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경과 논쟁을 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증거했는데, 목사님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양심에 찔리는 말씀이 나오면, 이게 성령께서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저와 무슨 감정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얘기했을 때, 한예로 아까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우리 중에 알코올 중독자 하나가 저를 향해서 한 말씀이죠. 이렇게 나오면 나와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논쟁을 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도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그들이 그래 너희들 그래 입으로는 말은 잘해요. 그래 그럼 볼까? 어디 에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것이 실천되는가 실습 현장이에요. 가서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땀을 피를 흘리면서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사오니 야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다. 내가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그런 일인데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당부를 했어요. 3년이나 같이 먹고 자기 스승이에요. 그리고 천국 왕국을 이끌고 갈 때 자기들에게 모든 상속을 같이 나누어 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 나를 위해서 3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내가 너무 괴롭다. 그리고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다른 성경은 피와 땀을 흘리셨다고 그랬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피하게 하시옵소서. 이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애증은 왜 없겠어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연민은 왜 없겠어요? 그죠?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퇴원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이 지경이 이 상황이 되면 어떤 기도를 할까? 내가 곧 내 인생을 접어야 된다면 히스기야 때의 그 말씀도 기억이 났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야, 내 집 정리해 이제. 너 집에 가서 정리해. 너 곧 떠나야 돼. 죽어야 된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면벽을 하고 기도하죠. 근데 내가 어떤 판정을 받았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예, 그냥 편안히 대화하고 웃고 생활을 하지만 그러니까 주께서 심히 고민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내가 고민되는 것은 나 때문에 고민되는 게 없어요. 나는 뭐 내 가족이 없고 내가 오늘 내일 문제가 생겨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내가 지금 뭐 내 인생 때문에 고민될 게 없어요. 그런데 늘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호언장담을 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말은 앞서는데 행동이 따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3번이나 그 주님이 와서 1시간 동안도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건 참 이제 곧 십자가를 지세요. 근데 마지막 기도할 시간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당부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고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 3번이나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어서 1시간 동안도 그렇게 못 참냐? 이게 우리의 육체의 한계예요. 여러분들은 말은 정신적으로는 항상 호언장담하고 난 절대로 술 안 먹을 거야. 나는 절대로 종로 안 갈 거야. 나는 절대로 음행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도박에 빠지지 않을 거야. 얼마나 결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도 잘합니까? 그런데 늘 넘어지죠. 그죠?
주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근데 한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시험일까요?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것, 그것이 시험이죠. 마음에는 원하는데, 마음에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도다. 항상 넘어지는 걸 보고,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는 왜 육신이 약한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사무치게 내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주님의 고민이 이 문맥을 따라서 봤을 때 자기의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승복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지금도 얼마나 논쟁을 합니까? 최근에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책을 봤습니다. 테드 제닝스라는 아주 고약한 신학자, 시카고 신학교의 학자가 쓴 건데 예수를 동성애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가 사랑하던 자 요한과 그렇고 그렇건 사이고,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참 두려워요. 살아있다는 것이. 가룟 유다보다 더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 싶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싶어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퀴어 신학의 그 아주 바탕이 된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도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고 그렇건 사이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고 그러한 사이다. 우리가 성경을 벗어날 때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깊게 상고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잡혀왔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벌써 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고 파는 사람들이 군호를 짜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입을 맞추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이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아주 의협심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내가 하늘에서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겠느냐? 그분은 하늘에 있는 천사 12영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능력, 1군단의 병력이 3,000에서 6,000인데요. 12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 하늘에 있는 영을 불러서 지금 이들을 다 막고 내가 잡혀가지 않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기로 한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예언된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할 것이요.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6절에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모든 것은 지금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받아들이는 것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이 성경, 지금 복음서에 있는 것, 이제 지금 교회 시대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쓴 7교회의 모든 그 편지에, 서신에 있는 내용들,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지금 우리 앞에서도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고 계시록까지 성취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나는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 어린 소자 중에 하나도 무시하지 말라.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술 취하는 자, 동성애자, 음행하는 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라도 집사라도 소용없어요. 그 말 속에 포함된 자들은 다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 천국 상속 못 받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도 더러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다는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앞에 말씀은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뒤에 있는 말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가 내게 성취될 것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런데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상고하고 말씀을 파고 연구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기름을 붓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4절 봅니다.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의 선격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제사장들이 그를 잡아서 모함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제 그 흠을 잡아서 사형을 시킬까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볼 것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들이 더 이상 뭐 증거할 거 없다. 이미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를 잡아가죠. 또 한 말씀 69절부터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도 한 종이 여종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잡혀갔고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인하죠. 난 당신이 얘기하는 거 난 못 알아듣겠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3번이나 부인했다는 말이 나오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저주 기록된 말씀도 있어요. 예, 72절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해요. 난 절대 아니야. 나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있죠. 말로 나를 회방하면 사함을 얻어도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받지. 지금 말로 예수를 회방한 거예요. 미리 예언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를 위해서. 그죠? 근데 조금 후에 곁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그 사람, 야, 너 말투가 똑같은데 뭐 갈릴리 사람인데 너 갈릴리 사람 지금 사투리가 나오는데 뭐 그 사람 쪽이네, 같은 편이네. 그랬더니 또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14절에. 근데 닭이 3번 울었죠. 근데 이미 바로 그날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야, 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뭐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같은 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을. 근데 꼭 기여하고 닭이 오는 거예요. 같은 날에 있었던, 저녁에 있었던 일이죠. 참 닭대가리만도 못해요. 그죠? 닭도 알아서 울어줬어요. 그 시간에. 그죠? 닭도 어떻게 그 시간에 알아서 그 시간에 딱 타임을 맞출 수 있을까? 모든 천하 만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것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닭이 안 울면, 닭이 안 울었더라 그러면 이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갈쳤네 그러죠. 닭만도 못한 존재예요. 수제자라고 하는 자가.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를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생각과 자기를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성경에 깨어있고 성경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은 난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호언장담하고 성경의 기록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봤으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에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더욱 깊게 성경에 심취되고 성경의 예언,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듯이 내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